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닝빵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 중 하나는 원숭이가 다니는 길목에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구멍이 나 있는 항아리를 준비하고 그 항아리 속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각종 열매를 넣어두는 것입니다. 처음 원숭이가 손을 넣을 때는 항아리 입구가 좁기 때문에 손이 쏙 들어가지만 열매를 움켜쥐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손을 빼려고 해도 빠지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원숭이는 이 움켜진 손을 절대 펴지 못하고 결국 원주민의 손에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은 다윗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바다에 모래와 같은 군대를 이끌고 요단을 건너 길르앗 마하나임 지역에 진을 칩니다. 이에 다윗도 자신과 함께한 군사들을 요압, 스루야, 이때 세 사람에게 3분의 1씩 나누어 편성하고 압살롬의 군대에 맞서 싸우도록 하죠. 압살롬은 숫자적으로 우위에 있었지만 다윗의 용사들은 노련했고 또 실전 경험도 많았습니다. 또한 다윗과 함께한 길르앗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기 때문에 이곳 지형에 누구보다도 익숙한 사람들이었죠. 다윗의 작전은 압살롬의 군대를 수풀로 유인해서 이 수풀의 지형에 익숙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들을 제압하는 것이었어요. 다윗의 작전대로 압살롬의 군대는 수풀에서 우왕좌왕했고 결국 2만 명의 사상자가 수풀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압살롬도 전쟁의 승부가 기울어지자 자신이 타고 온 노새를 타고 도망치려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전쟁에 말을 타지 않고 노새를 타고 왔어요.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온 이유는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이죠. 하지만 전쟁터에서는 말이 있어야 이 피할 때 빨리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숫자적으로 자신들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전쟁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압살롬의 생각에는 승리를 하고 노새를 타고 금이 환영할 생각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압살롬은 얼마 가지 못해 길게 늘어진 상수리 나무에 자기 머리카락이 걸려 옴짝달싹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노새는 나무에 달린 압살롬을 내버려 둔 채 자기 길로 가버렸어요. 마치 압살롬을 두고 도망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모두가 심지어 나귀마저도 압살롬을 떠난 것이죠. 이제 압살롬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이 들고 있던 칼로 자기 머리카락을 자르고 나무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압살롬은 자기 머리카락을 자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에게 머리카락은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마치 원숭이가 손을 펴지 못하는 것처럼 압살롬은 자신을 붙잡은 이 왕이라는 열매를 놓지 못하고 결국 요압과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다윗과 같이 자기 이름을 이 땅에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비석도 만들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그 비석 위에다 새겨놓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수고는 허무하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는 사실 무엇을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림 받기를 원해서입니다. 신기루와 같이 사라질 이 땅의 것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샬롬.